내용은 조금 무겁게 가져가지만 전달 방식과 이제 공학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그림판으로 그리거나 크레파스로 그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득문득 박수 괜히 한번 네. 문득문득 AI가 그린 그림들이 등장할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나름의 또 은혜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이 옛날 얘기해 줄 거예요. 오, 맞아요.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이제 때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의 말기.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말씀이 거의 들리지가 않았대요. 하나님도 별로 말씀하시지를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좀 표현이 어렵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즉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짜잔! 목사님이 첫 번째로 AI로 그린 그림을 보여줄 텐데, 자, 첫 번째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어린이부 알고 있죠? 청소년부가 더 잘하나? 장년부가 더 반응 잘하나? 볼 거예요. 오늘은 힘드니까 딱 한 번만 반응할 거예요. 알았죠? 자, 첫 번째 반응에 한번 힘을 모아서, 자, 목사님의 첫 번째 AI 그림 보여주세요. 짜잔! 나다 반응 그렇지. 웬일이야? 이혜자 집사님이 반응을 제일 잘해 주셨어요. 이야, 웬일이야? 우리 이혜자 집사님에게 1달란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우리 집사님은 나중에 달란트 잔치 하실 때에 1달란트짜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나도 할 걸. 자, 기회 더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온 내용들을 목사님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림으로 보여봤거든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말씀도 없이 블레셋하고 자꾸 전쟁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요 자꾸만 숱하게 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요? 아름다워요? 이상해요? 맞아요, 이상해요. 즉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막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때 저 사람들은요, 저 언약궤를 마치 그 무속 신앙인들이 그러한 생각하는 부적처럼 여기면서 부적이다, 이거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이러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끌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전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죽음을 당했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만 맞는 것이죠? 누구? 맞아요. 우리 이덕화 성도님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야, 지금 짠했어요. 지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블레셋과 급하게 감정적으로 전쟁을 치르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요, 여러분, 먼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까 몇 명 죽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몇 명? 어머 어떻게 기억해? 4,000명. 근데 이번에는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병까지 합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거기에다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까지도 적군들에게 처참하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빼앗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짜자자잔. 보세요. 웬일이에요? 승리하고 지금 가고 있는 저 적군들이 바로 블레셋 병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판단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뭔가 일을 벌였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패배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 하나님. 맞아요. 바로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제서야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내가 가장 옳다 여기며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선지자 앞으로 고개를 숙이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 보면은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인생의 처절한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인생의 쓰디쓴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나 다시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삶을 이제는 회복하고 싶다.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이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서야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윽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7장 3절 말씀을요, 그 시대에 돌아간 것처럼 함께 선포하도록 하는데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중에 어디가 가장 씩씩하게 선포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PPT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끝에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사무엘이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어린이들이 소리를 막 뚫고 지금 나왔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부 전원에게 2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이야, 남의 일이 기뻐하기. 웬일이에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40대의 청년회장이 지금 가장 해맑게 기뻐해줬어요. 우리 청년회장님도 나중에 달란트 잔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회장님한테는 3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았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라. PPT. 둘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붙들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바알은요,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농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섬겼고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어요. 당시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즉 풍요로움, 안정, 나의 미래를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보장해 줄 거라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어떤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 성공, 건강, 자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그러한 것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즉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나 누구예요? 엄청 귀여운 목소리, 완전 귀여웠는데 맞아요.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우상 제거해야 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게 우상일까요 여러분? 핸드폰 두둥 내려놓을 수 있나? 게임 두둥 내려놓을 수 있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점점 자랄수록 학벌, 물질, 성공, 어른들의 인정과 칭찬, 건강, 이러한 것들요. 여러분 이거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단번에 제거해버려요. 이스라엘답지 않은데? 그런데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이 모습에서 벌써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필요 없어. 주의 종이 뭐가 필요해. 내가 제일 옳아. 내 생각이 가장 옳아. 그랬던 그들이 자기 고집, 자기 의로움을 다 내려놓았다. 이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년 가량의 고통이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결국 그 우상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의 우상들이 나를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설마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벌써? 오징어 다솜이가 네, 되게 시크하게 네, 맞아요. 6학년이 올라가요 이제. 벌써 인생의 쓴맛을 알아버렸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맞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토록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이요, 내 시력을 빼앗아가고요, 내 뇌를 나도 모르게 변형시켜서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무섭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이, 인간관계가, 건강이 어느 순간 나를 가장 초라하고 또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옥 같다. 오늘 또 어떻게 사나. 그 두려움을 그 주는 대상들 떠오르시죠? 이거 다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은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은요,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참 많은 동네가 있죠. 예루살렘, 갈릴리,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 미스바였을까? 여러분, 미스바는요, 뜻은요, PPT 목사님 말씀 안 해도 딱딱딱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망대, 지켜보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높아서요, 모든 지형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곳은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다시 잡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곳은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흩어졌던 백성이 다시 모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단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이 미스바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했던 자리인 것이죠. 회복의 자리. 미스바는 어떤 자리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이곳 미스바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요,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 맞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겠다.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가장 큰 우상인 나를 내려놓겠다. 결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도 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중보를 요청.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향해 중보를 요청했어요. 중보는 남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지금 주의 종에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요청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나의 판단, 나의 힘으로 싸웠죠.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한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요,
그 예전에 좀 인상 깊었던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저게 기독교 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는 순간 제가 마음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제 삶에 대입이 됐어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그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폐허다. 그냥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리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존재 자체가 폐허다.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그 다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 성한 형제가 은혜입니다 할 때마다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고백되어졌으니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회개했다.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금식 잘 하십니까? 여기서 나 금식 한번 해봤다. 우리 한번 해봤다. 예, 그러면 나 저녁 금식만 한번 해봤다. 지금 일부러 하셨는데 손 안 드신 분들이 있죠, 그죠? 이 보통 저녁 금식이라 하면은 6시부터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 금식하는 거야, 사순절이야, 금식해야 돼 이러면 얘들이 5시 59분까지 먹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은 금식을 못 해봤어요. 하루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이틀 정도 되면은요, 그냥 뭐 금식이고 뭐고 인성이 바뀌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먹는 것으로 보이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 아침밥 뭐야? 라고 묻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2명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막 살기 위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있는 곳 음식이 뭐예요? 우리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생명, 나의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뺍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소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 고백과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금식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을 통해 내 힘을 다 빼면서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뭔가 지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결코 잘못도 인정하지 못했죠. 내가 옳아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미스바에서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고 내 안에 그 숱한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지금 좋으십니까? 친하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얘야 나 여기 있다, 그분이 선명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묵혀두고 쌓아두고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뭔가 퉁칩시다 그러면서 서먹서먹한 지금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기는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1시간 뒤에, 불과 잠시 후에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 우리의 미스바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곳 미스바에서 그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참 얄궂죠.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자마자, 그러한 결단을 하자마자 7절에 보니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기가 막혀요. 회개했는데 시험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치열한 전쟁이 찾아오고 있어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단하십니까? 자꾸 나를 흔들어요? 자꾸 넘어질 공격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여정을 반대편 세력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가 막히게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약점을 바로 그렇게 꼬집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 블레셋이 달려옵니다. 내가 사랑하던 이들을 죽였던 이들이잖아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이들이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언약궤도 빼앗아간 자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한마디로 트라우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다시 또 두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좀 죄송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 자체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죠.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려움 앞에서 마구 끌려갔어요. 감정이 요동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원망하지 않고요, 마구 요동치지도 않아요. 대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이 되나요? 지금 적군이 막 총을 들고 대포를 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전쟁하고 막 싸우자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정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성한 형제 빨리 군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은 이제 번제를 준비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과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전략 세우고 무기를 준비해야 할 이때에 그들은요, 그러한 인간의 계산,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결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남들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절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아멘. 요렇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또 이번에도 아랫배에 힘 빡 주고 잘하나 볼 거야. 자, 준비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아멘. 지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범이 언니가 청년인데 되게 예쁘게 멋있게 세롬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청년 둘에게 달란트 2달란트씩 드리겠습니다. 남의 기뻐하기. 오, 좋아. 지금 다솜이 매우 잘하고 있어. 여러분, 보니까 지금 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큰 은혜를 파이어하고
싸버리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난리치면서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에는 다 지고 다 패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수 전혀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묵묵히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겨 주셨어요. 그림도 한번 올려 주세요, 여러분. 짜자잔. 네, 이렇게 빠직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고 싶었고 무서웠던 그 블레셋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용맹하게 아주 쫓아가서요 때려주고 혼을 내주기에 이릅니다. 완전 사이다죠. 그렇죠?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백성이 이제는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제 12절, 사무엘이 이 전투를 기념하여 거기에 유명한 돌을 하나 쫙 세우죠.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본 적 있죠?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요, 땅을 회복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들이 다시 누구를 얻었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누구? 맞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은요, 어디로 빨리 이동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흩어진 내 마음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의 블레셋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답답하고 답이 없는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내 머리, 내 계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온 거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한번 기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당신을 만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진실하게 그렇게 한번 고백도 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더봉교회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특별히 가장 큰 우상인 내 고집, 내 계획, 내 계산,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아멘. 그리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반드시 이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회복의 자리, 영적인 미스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